마가복음 말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마가복음 말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필 본문은 이제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여섯 번째 마지막 배 여행이죠. 그 여섯 번째 배 여행의 이야기예요. 지난 시간 바리새인들과 어떤 표적 논쟁을 한 이후에 주님은 그들을 떠나시죠. 주님을 대적하였던 그들을 주께서 이제 배를 타고 떠나시는데, 이 떠남은 기존의 떠남과는 의미가 다른, 주께서 다시는 이 세대, 즉 주님을 대적하는 그들에게 표적을 주지 않는다라는 그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이 어떤 돌이킴의 기회가 완전히 상실되었음을 이야기한다고 지난 시간 이야기하였었는데, 어쨌든 주께서 그들을 떠나신 가운데 배를 타고 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은 이제 그 배 안에 있었던, 떠나시는 가운데 탔던 그 배 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려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14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아멘. 14절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와 제자들의 그 마지막 배 여행 중에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뭐죠? 준비된 뭐가 없었다? 떡이 없었다. 떡 혹은 이제 빵. 젊은 세대들은 빵이 익숙하고 이제 어르신들한테는 떡이 익숙하고, 어쨌든 간에 떡이든 빵이든 영어 성경은 브레드니까 이제 빵인 거죠. 어쨌든 밀가루로 만든 반죽된 그것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어떤 결핍의 문제를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 결핍의 원인은 제자들의 이즘인 거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이제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 식사를 준비해야 될 인원이 분명 12명 가운데 있었을 텐데, 그중 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뭐 여러 명이든 어쨌든 그 인원이 제대로 그것을 준비하지 못함 가운데 이제 배에서 이제 먹으려고 했는데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서 이제 준비될 것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예전에 이제 교회 사역자들과 함께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섬겼을 때, 주일학교를 섬기는 이제 부교육자로 섬겼을 때, 사역자들과 함께 개척교회의 여름 성경학교를 지원하기, 그러니까 도와주고 섬기기 위해서 그런 사역들을 한 기억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사역자들끼리 그거를 하지는 않는데, 어떤 청년이 어떤 그런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렇게 건너건너하면서 그럼 사역자들이 도와주자 해서 이제 함께 동역하던 사역자들이 이제 각각 해야 될 일들을 분담함 가운데서 그 여름 성경학교 개척교회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여름 성경학교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 한 사역자가 챙겨왔어야 될 그 여름 성경학교 교재를 안 챙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공과 공부하면 그 교재 아이들 교구랑 어떤 만들기랑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없으면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것이었는데 안 챙겨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챙겨 안 챙겨온 그분도 눈치를 보고 우리도 '아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게 우리가 시간을 내 가지고 먼 길을 왔는데.' 하면서 이제 약간은 그런 눈짓으로 이렇게 사역자를 이렇게 쳐다봤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없이 진행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어떡하겠어요. 돌아가야지. 그 사람이 돌아가야지. 그래 다행히 이제 수도권 안에 있는 교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안산이었던 것 같아요. 안산인가 수원이었었던 것 같아요. 개척교회였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목동에 사역할 때였는데, 목동에서 안산 정도 거리가 한 1 시간 왕복 반 정도? 그 왕복 한 3 시간 정도 거리였기 때문에 기껏 와 놓고 나서 인제 우리를 내려주고 본인은 그거 찾으러 다행히 이제 초반에 발견했기에 후딱 갔지. 그래서 오전에만 쪼금 그 일정에 좀 차질이 있고 나머지 인제 2박 3일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에서는 큰 무리 없이 잘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수습을 했다는 것인데, 근데 오늘 본문 속에 이제 예수님의 그 상황,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황은 그런 수습이 힘들었던 상황이죠. 왜요? 어쩌면 이미 배가 인제 그 물 한가운데에 있어서 이제 너무 멀리 차라리 돌아가느니 그냥 목적지 가는 게 낫겠다라는 상황일 수도,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럴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수습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지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근수근거리면서 그들이 하였었겠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하림 교회가 수련회를 간다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수련회를 가는데 그러니까 수련회 장소가 저기 어디 낙도 그런 섬이다. 그래서 우리가 섬에
배를 타고 막 가고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의 상황과 똑같이 이제 준비해야 될 도시락이 잘 준비가 되지 않아서 아침부터 새벽까지 막 후다닥 타가지고 이제 배에서 점심쯤 됐을 때 사람들이 이제 배고프고 뭐 할 때 배에서 뭔가를 먹어야 하는 상황인데 도시락이 없는 거죠. 그러면 큰일 나는 상황 아니겠어요? 배를 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배를 돌릴 수도 없고 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쩔 수 없이 이제 배에서의 점심을 포기하고 한 오후쯤 도착한다고 그러면 그때 이제 가서 허겁지겁 식사부터 해야 되지 않는 해야 될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개인의 여행이면 뭐 한 끼 참는 게 큰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다수가 가는 예를 들어 우리 교회도 적은 인원 뭐 많은 인원은 아니지 그래도 이 정도만 되는 인원이라도 이제 사람 수가 많아 이 사람이 한 3명, 3명, 5명 이렇게 이상만 되어져도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험악해지죠. 자신 있으세요? 험악해지지 않을 자신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 게 절대 불가능하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뭐 이렇게 하면 뭐 없어 목사님 이거 없잖아요. 뭐 이렇게 말이 많은데 밖에서 막 커피가 왜 없어요? 뭐 도시락 왜 없어? 분명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거든요. 굉장히 험악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책임질 사람이 분명 그 도시락을 누군가 책임질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제 아내는 사모가 책임졌던 뭐 식당 목사 누군가 책임졌던 분명히 거기에 책임을 질 분명히 책임을 진 그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도 굉장히 눈치 봤을 거고 모든 질타 말업 뭐 대놓고 뭐 너 왜 안 챙겼어 막 혼내고 이러진 않겠지만 괜찮아 괜찮아고 말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눈빛 가운데 아유 내가 이거를 신경 썼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또 원망 어린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수련의 시작 전부터 한 끼의 식사 때문에 은혜 받기 위해 간 그 수련의 목적성이 분명 훼손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사람이 살다 보면 한 끼 굶는 거 뭐 그게 뭐 중요한 일이겠어요? 한 번도 굶지 않고 그냥 살아보신 적 없잖아요. 그쵸? 그냥 때때로 이제 상황과 여건이 안 되면 굶을 수도 있고 눈물 젖은 빵을 먹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인 것인데 그러니까 은혜 받으러 수련회 떠난 자리라면 그게 섭리일 수 있는 거죠. 시작부터 너네 금식하고 시작해라. 라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성도들이 되면 그래 주님 우리 금식하라고 하신다. 라는 어떠한 그런 긍정의 마음 가운데 금식하면서 아 누구 준비하는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성도 때문에 내가 금식하네 하면서 이제 웃으면서 화기애애하게 갈 수도 있는 것들인데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참 그러지 못하죠. 서로 이렇게 왜 이게 안 돼? 왜 이게 준비가 안 됐어? 라는 그런 말들이 참 눈치 보기 힘들게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도시락 챙기지 않은 그 사람을 좀 그 사람도 이제 많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걸 위로하면서 이제 함께 은혜를 도모함이 마땅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공동체를 자꾸 세우자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자꾸 책임을 논하고 왜 이것이 안 되어지는 것엔 그것만 집중하면 그 은혜 받아야 될 그 자리에 은혜가 임할 어떤 기회들이 많이 사라질 수밖에 없더라.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의 모습이 참 보면 눈치를 어, 살필 수밖에 없는 어떤 험악한 분위기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기애애함 가운데 그래, 아이 이럴 수 있지, 뭐 이렇게 그렇게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맥락을 보니까 수근수근하는 그들의 맥락을 보니까 서로 왜 안 챙겨왔어? 하면서 눈치 어떤 부정적인 시선 어린으로 어떤 책임을 논하면서 막 그런 상황 가운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뭐냐면 하반절에 보니까 그 떡 없음이 전부 없음이 아니더라. 다행히 어떻게 해요? 하나가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부 없는 게 아닌 딱 하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논리에는 하나밖에 없는데 뭐가 달라? 다 없으나 하나밖에 없으나 똑같은 거지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눈엔 그렇지 않죠. 왜 그러하죠? 앞서 주께서 마가복음의 쭉 스토리를 살펴봤을 때 주께서 5천 명을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 또 이방인들의 땅에서 4천 명을 먹였던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것을 이제 풍성하게 바꾸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는 그런 어떤 차고 넘침을 그들이 다 목도하고 우리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걸 들었었잖아요. 그러한 주님의 능력 많으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배 안에 10명, 10여 명 되는 그 사람이 그거
밖에 안 되는 그거잖아. 4천 명, 5천 명보다 더 적은 그 인원이 뭐 부족할 것이 뭐 어디겠냐라는 것이죠. 주님 역사를 믿는다면 그것은 문제적 사항이 아닌 것이죠. 또 설령 주님께서 이제 기적을 많이 베푸셨지만 함부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아버지 뜻 안에서 이제 어떤 믿음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가르침의 어떤 사인들이 필요한 그런 공간 가운데서 주님이 많은 이적들을 베푸셨기 때문에 설령 오늘 그런 제자들의 실수로 말미암은 상황 가운데 주님이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떡이 하나라도 있으니 적어도 스승이신 주님이 줄이지 아니할 수 있고 제자들이야 뭐 그냥 스님 그러니까 스승이신 주님을 잘 스님이라고 말했네. 스승이신 주님을 잘 대접하고 나머지 제자들 한 끼 걸으면서 서로 이제 금식 기도하면서 이렇게 서로 위로하면서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면 된 거죠.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사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면 충분한 것이잖아요. 이것이 성숙한 신자의 어떤 시각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본문은 그들에게 한 개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한 개밖에. 그들의 신앙이 아직은 성숙하고 이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그 신앙이 성숙하고 무르익지 못해서 한 개밖에 없다라.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면 된 게 아닌 하나밖에 없더라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그들이 어떤 가진 것만큼의 자족함이 아니라 만족함이 아닌 없음에 집중하고 있다. 모자름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결핍의 상황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풍성함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믿던지 아니면 다행히 스승이신 주님이라도 끼니를 거르지 않게 됨에 만족하고 자족한 가운데 나머지들은 이제 스스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든지 참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한 개밖에 없는 그 모자람의 상황에 집중하면서 보지 않아도 분위기가 험악하더라. 그제들이 그 모임의 분위기가 배 안에서 뭔가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험악한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러한 그들의 분위기와 상황들을 아셨는지 모르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주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진 분이시고 동시에 우리와 어떤 다른 신성을 가지는 분이셨지만 그 주님의 신성이 스스로 제한하신 신성이에요. 주님 신성을 가진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꿰뚫으시는 분이시지만 이 땅에 계실 때는 스스로 어느 정도를 필요에 따라서 제한하셨던 그런 신성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성경 가운데 다 아시는 듯하지만 때로는 그러지 않으시는 때가 분명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님 아셨는지 모르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쨌든 간에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배 안에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죠. 그것이 바로 누룩 비유거든요.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짧은 가르치심인데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주님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발음이 이렇게 어려워. 오늘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누룩이라는 것은 빵을 부풀게 하는 거죠. 아주 조금만 들어가도 빵이 크게 부풀게 하는 그러한 것. 그러니까 어떤 영향력을 뜻하는 그러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발효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한 작용을 하니까 이 누룩이라는 것이 성경 안에서는 어떤 부패의 의미도 있는데, 그러니까 영향력과 부패의 의미가 있다. 누룩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면 즉 헤롯의 무리들의 어떤 부정적인 영향력과 또 바리새인들의 무리들의 그 부정적 영향력을 너희가 주의하지 않으면 그 작은 그들이 어떤 것을 허용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작은 누룩에 의해서 빵이 크게 부풀듯이 그간 주님께 받은 그 가르침들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너희가 주의해라. 그들이 어떠한 말들과 그들이 어떤 대적함과 어떤 공격함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잘 주의 깊게 그들을 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가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떤 그들의 말을 휘둘리거나 그들의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간 기껏 주님으로부터 받아 훈련받았던 많은 것들을 다 빼앗길 수 있으니 그 작은 것이 큰 영향력으로 너희들을 망칠 수 있으니 너희가 이제 그것을 주의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보았지만 자신의 나라의 그 왕국의 안위를 위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주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런 헤롯의 무리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들만의 율법 해석과 어떤 전통의 준수를 집착함 가운데 주님이 가져오시는 새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이 바리새인 무리들이 항상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회방한 가운데
알게 모르게 제자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는 것이죠. 더구나 지난 시간 마지막 그 바리새인들과의 그 표적 논쟁 가운데 그들과의 결별을 이야기하는 본문이 지난 시간 본문이었었잖아요. 근데 갈등이 주님과 그들과의 갈등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커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미치는 그 영향력도 더욱더 커져갈 수밖에 없으니 주님이 이 말씀을 경고로 주시는 것은 지금의 맥락과 지금의 분위기 가운데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떠한 문제가 아니라 그 주님의 제자들을 자꾸 방해하고 주님의 사역을 회방하고 또 제자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그런 외부적인 어떤 물결들이 계속해서 몰려드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시고 경고의 말씀으로 정신 차리게 하시고 너희가 이걸 깨닫지 않으면 휘둘릴 수 있다. 지금 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아주 자연스럽게 주님 이 그런 험악한 분위기, 외부의 공격에 있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 문제는 뭐였냐면 사실 문제될 게 없는 건데 오늘 본문의 문제가 벌써 벌어진 거죠. 문제가 뭐였냐면 이 비유가 빵과 관련된 떡과 관련된 누룩 비유라는 것에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빵이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제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성경에는 떡이란 말이니까 떡이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의 신경이 온통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떡 없음에 있는 상황이에요. 떡 없음에 있는 상황 가운데 그 책임의 문제가 누구한테 있는가를 서로 다투고 막 그런 험악한 분위기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이 떡과 관련된 누룩의 이야기를 하시니 분명 그 이야기는 어떤 그들의 준비 없음을 지적하고 그들을 어떤 혼내고자 하신 말씀이 아닌 그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어떠한 무시 못할 영향력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외부적인 무리들 앞에서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자 꺼내신 어떤 그냥 말씀이신데 그들은 주의 말씀을 그렇게 듣지 못하고 자신들의 준비 없음을 주께서 우회적으로 책망하는 어떤 비판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듣고 싶은 어떤 질책의 말씀 그러니까 듣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질책의 말씀으로 그들이 그렇게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한 오해인 거죠. 오늘 주께서 떡과 관련된 이 누룩의 말씀을 하신 것은 그냥 단순한 우연일 수 있거든요. 주님 그 상황과 분위기를 아셔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누룩의 말씀을 식사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 떠오름 가운데 이제 주변의 상황들로 이제 주님 늘 언제나 비유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그랬듯이 그냥 우연히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일 수도 있거든요. 꼭 아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의 의도가 어떤 그들의 어떤 준비 없음의 책망이 아닌 대적자들로부터 말미암는 그 영향력을 주의하라는 그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오해함에 있어서 오해함 가운데 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오해함 가운데 이해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대적들이 미혹하고 공격하는 상황 가운데 그들의 어떤 영향력을 주의하지 않으면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다 배웠던 거 다 까먹고 주님 버리고 도망갈 수 있거든요. 깨어있지 않으면 실제로 제자들이 주님 잡히시던 순간에 우리가 마가복음 후반을 보면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제자들 가운데 주님을 끝까지 지키면서 나아간 제자 거의 없잖아요. 다 도망가잖아요. 주님 잡힌 순간에 로마 군대인들이 쫓아오고 주님을 사로잡는 그런 순간에 다 주님 등 뒤로 돌아돌은 채 다 뿔뿔이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이 중요한 말씀 앞에서 그들은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그들 눈앞에 놓인 결핍의 문제에 집중함 가운데 또 책임의 문제에 집중함 가운데 중요한 주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이고 놓치고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더라. 오해함 가운데 이해로 가지 못하더라. 사실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역시 이 생의 염려와 먹고 입을 것에 많이 집중한 나머지 새겨야 될 매주일 들려지는 주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받아야 될 주의 은혜들을 혹 놓치고 있지 않냐는 거죠. 오늘날 신자의 마음 빼앗김이 성도를 미혹해 하고 어렵게 하는 대적들의 영향력을 주의하라는 그 주의의 경고의 말씀을 느슨하게 받아들이게 하고 깨어있지 못함으로 이 중요한 것을 많이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함으로 세상과 마찬가지로 높아지려고 하고 많은 성도라 말한 거룩한 모임의 어떤 구성원들에 많은 우리들이 그렇게 많이 가지려 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쏟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과 목적이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닌데 이 땅에서 등 따시고 배부른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부름받은 신자의 사명은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의 길을 따라감이 아닌 세상 누룩의 영향력에 잠식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또 성도가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생의 염려에 빼앗긴 마음이 다 빼앗긴 나머지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많이 듣는다. 그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제멋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는 많지만 오늘날 조국사회 안에서 조국교회 안에서 성도는 많지만 주님의 참된 제자는 희미한 시대가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라.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너희가 마다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조국교회에서 이 주의 말씀을 제멋대로 이해함 가운데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은 다 그냥 사라지고 다 뒤로 가고 누군가 나 대신 누군가 남이 해야 될 것들로 생각하고 카케인의 성도들은 평안만을 추구하고 복만을 추구하는 어떤 주의 말씀이 무언가 변질되고 오도됨 가운데 껍데기 신자들만 많이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하니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변화를 가져야 될 자들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자들이 되어서 그 어떤 영향력도 그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못한 채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오늘날 조국교회와 성도들의 문제 아닙니까?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면 되는데 가지 않는 그것. 그러니까 안 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간다 말하면서 교묘하게 가지 않는, 그리고 스스로 간다고 착각하는 그것. 그러니까 듣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하고 싶은 대로 그 주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뭐라 그래야 돼? 그런 어떤 타협함이 오늘 조국교회와 성도들을 이 땅 안에서 맛을 잃은 소금으로 빛됨이 없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는 변화없는 자들로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 누룩의 영향력에 압도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고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압도되어서 그들과 같이 이 땅에서 좋은 건 누리려 하고 높아지려 하고 자기 주장하려는 그 모습에서 어디 주의 모습이 있냐? 어디 주의 섬김과 자기 몸을 찢으신 희생의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날 신자 말하는 성도들의 중심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가? 그 십자가의 정신이 있는가? 그 고난을 따라가는 어떠한 그런 결심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가?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린 것 같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어쩌면 제자들을 향하고 있는 이 주님의 비판의 말씀이 오늘날 이생의 염려에 사로잡혀서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오늘날의 신자들,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꾸짖음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17절 하반절을 보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라는 이 말씀이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너희 마음이 둔하냐? 라는 이 주님의 이 비판적 말씀이 여전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둔한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주의 꾸짖음으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에 사로잡힌 가운데 세속 누르게 잠식되어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주님의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셔서 저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우리를 꾸짖고 계신 거죠. 너희가 어찌 알지 못하냐? 어찌 깨닫지 못하고 있냐? 그 염려 붙들고 나서 왜 나를 따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냐? 돌이켜라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 평안하고 좋기만 하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주일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아야죠. 그런데 뭔가 매일 은혜만 받고 무언가 불편함이 없으면 저는 스스로 내가 신앙을 잘하고 있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이전에 내가 살았던 방식을 부정하고 돌이키게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주님 주시는 그 약속의 평안함도 우리 삶이 방향을 주께로 돌려드릴 때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성도들은
과거에 어떤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런 관성들을 부정당하고 돌이켜지라는 어떠한 요구들을 계속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해야 돼요. 그게 불편한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 또 이걸 해야 되나? 막 어떠한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불편함이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있으니까 그렇지, 아멘 하면서 집에 돌아가서 그렇게 안 살고 있으니 평안한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의 칼이 나의 어떤 환부를 도려내는구나. 우리가 암이 걸리거나 하면 그것을 수술칼로 도려내듯이 주의 말씀의 칼이 나를 자르고 하면서 나를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 가운데 고통의 과정이구나, 어떤 그런 불편함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오늘 본문 말씀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둔하다는 이 주님의 비판 앞에서 우리는 더욱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주님이 오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렇게 가는, 그러니까 너무 평안한 말씀을 너무 좋다 이것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고 불편해야 돼요. 주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돌이키라고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그 앞에서 뭔가 좀 불편함과 어려움들이 좀 있어요. 그 어떤 도전의 직면에 있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많이 그러지 못하는 것 같다. 주여 어찌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 뭔가 불편하고 이 어려운 상황을 과연 제가 지금의 여러 이유들이 있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돌이키지 못한 여러 많은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 환경들이 열려지지 않았고 이런 가운데 지금 이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핑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상황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어떤 주님 앞에 물음 가운데 하고자 하는 어떠한 그런 의지와 이런 것들을 발휘할 그런 중심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말씀 듣고 한 귀로 듣고 그래 그랬지 하면서 흘리고 그냥 돌아가서는 여태까지 살았던 그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삶을 주님이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구나, 다른 삶을 요구하시는구나라는 어떤 그런 주님의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그 도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 편안할 수 있어요? 이거 할 수 없는 이것을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어떤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그 엄연하신 명령 앞에서 우리가 평안하고 마음이 가벼울 수만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합니까? 라는 그런 생각들, 어떤 마음의 중심들, 어떻게 하겠어요? 해야 되는 거지. 지난 삶의 극복하기 어려운 관성들이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오늘 나에게 도전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들이라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돌이켜야 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냥 말씀을 듣고 맞아요라고 동의하고 그냥 변화 없는 그런 삶이 아닌 동의함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 처소에 들어갔을 때에 이전과는 달라진 삶을 보이는 것까지가 바로 신앙이잖아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것인 것이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서 그냥 은혜만 받고 아멘하고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동의만 하면서 삶의 동의는 없는 그런 모습을 좀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 속에서 그런 변화까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뭐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제가 많은 이야기들 앞에서 우리 목사 맨날 그런 거 하지 말라고만 해, 뭐뭐 하면 안 된다 그러고만 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불편한 가운데 이게 주님이 내게 주신 도전인 줄 믿고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은 다 버려야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설령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보다 앞설 수 없는 것이잖아요. 주님 명령보다 앞설 수 없는 것이니 다 결단하고 버려버리고 주님 기뻐하신 그 모습을 향해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돌이키는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속에 이 주님의 아직도라는 말에 저는 주목하고 싶어요. 아직도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가능성이 있는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 역시 끝내 실패로 끝낼 자들이 아닌 거죠. 우리가 이것을 교리적으로 고백하는데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지나서 그 성화의 과정은 끝내 실패하지 않고 끝내 주님 닮은 모습으로까지 나아가죠. 그것을 영화라고 하는 거죠.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주님 닮은 모습. 그러니까 우리 성화의 과정을 끝까지 실패하지 않고 우리는
성숙해져 갈 자들이에요. 그리고 끝내 주님과 동일한 영화의 몸으로 변화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거룩해져 가는 그 성화의 과정이 너무나 더디기 때문에 그 변화가 희미하고 스스로 돌이켜 봤을 때 잘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기에 아이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어쩔 수 없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실패가 예견된 자들이 아닌 확실한 변화와 긍정의 끝이 예비된 자들로서 그냥 묵묵히 가자는 거죠. 묵묵히 가면 되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고 주일날 목사님 설교 듣고 해서 다 한 주 살아보려 하다가 처음에 좀 살다가 월요일 화수까지 갔는데 목금토에 다시 막 무너져. 금요일날 불금에 막 또 뭔가 세상 유혹에 빠져가지고 막 그래. 그러니까 주일날 다시 은혜 받고 계속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마주하는 그날에 달라진 그 마지막 변화된 그 모습을 우리는 주님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요.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그런 자들을 우리를 택하셨거든요. 그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끝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조금이라도만 변화되려고 분투하고 노력하고 우리가 마치 분투하고 노력하는 것 같아도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우리 가운데 감당케 하여 주시거든요. 그것이 성도들의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전과 다르게 달라질 수 있다. 과거에 다르게 그러니까 사람이 악해서 안 돼. 사람이 어떻게 나이 먹고 다 변화돼.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걸 믿는 자들이에요. 30살 넘어가면 자기 인격 생기고 뭐하고 안 변하죠.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여러 번 말하고 뭐라고 관건하고 뭐해도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변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에요. 심지어 끝까지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나도 변할 수 있다고 믿는 게 바로 성도들인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역사하여 주심 안에서 우리는 성화의 어떤 어려움의 과정을 다 거룩의 과정을 다 잘 걸어가고 마지막 그날 그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화된 모습으로 주님 옆에 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어떤 성숙한 끝이 예비된 그런 자들이니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냉소적이거나 어떤 회의적인 그런 모습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는 기쁨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져도 계속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향한 어떤 사랑과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넘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 있거든요. 뭐 왜 안 갖고 왔냐, 뭐가 안 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 모습들도 점차 다듬어져 가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모습들로 다듬어져 갈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 헤아린 공동체의 모습이 마지막 그날 그때에 이 땅에 우리 있는 가시적 헤아림 교회가 보이지 않는 주님의 나라의 그 교회와 일치되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자들인 거죠. 우리의 모임이 바로 그러한 모임인 것이죠. 우리 19절 20절 보죠. 19절 20절 계속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리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눈앞에 어떤 문제에 사로잡혀서 주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 주님 그 문제의 고민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자 말씀하여 주는 것이 이제 19절 20절 말씀인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과거에 주께서 보여주셨던 은혜들을 다시금 상기시켜서 깨닫게 하시는 방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떡이 없어서 고민하는 그들에게 주님 과거에 그들을 먹이셨던 2가지 사건, 오병이어 사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또 기적과 그 7병이어의 기적을 마찬가지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4,000명을 먹은 그 사건들을 상기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 말이 더 뭐 필요할 게 뭐겠어요? 배 안에 지금 먹을 게 없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떡 한 덩어리가 지금 있고 그 한 덩어리로 과거의 사건들을 경험해 보았을 때 주님 하시고자 하면 분명 먹이실 수 있으신데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신 주님께서 그 자리 그 배 안에 있는 10명 정도 뭐 제자들 주님 합쳐 13명이고 뭐 따로 외부에 사람 몇 명 있어서 치더라도 10명 좀 넘는 그 사람들을 먹이시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대부분 아멘하고 믿잖아요. 그걸 믿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의 당장의 궁핍과 어려움이 뭐가 문제냐는 걸 동일하게 저는 묻고 싶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고민과 걱정이 무색하게 주님 채워주시고 당신의 백성을 먹여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주님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당연히 풍성하게 채워주시지 않으시겠어요? 배에 굶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더욱 중요한 걸 찾는 거예요. 더욱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사람이 어떻게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필요한 일이죠.
먹고 사는 일은 필요한 일이에요. 이걸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 뭐 잘못된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 어떻게 개의치 않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문제이긴 하죠. 그러니까 필요한 일들을 잘 챙기면서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는 일, 우선순위 그것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필요한 일이지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필요한 일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에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경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을 우리가 왜 벌죠? 돈을 왜 벌어요? 뭐 여러 각자만의 이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돈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나름 이 땅 안에서 누리고자 돈을 버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적당하게 만족하지 못한 채 그 돈에 그 물질에 사로잡혀서 그 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가끔씩 이제 TV에 나오는 기득권자들의 부패들을 우리가 접할 때 저 아내랑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니 이미 그러한 권력이나 이런 걸 탐하기 이전에 이미 있을 만큼 돈을 많이 가지고 물질도 많고 어디서 뭐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꼭 뭐 다른 사람들한테 큰 소리 치고 할 그 권력 몇 앞에서 몇 년 할 그런 어떤 뭐 그런 것들 하려고 왜 저렇게 욕심을 부려 가지고 감옥에 가고 왜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들을 마무리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부패가 들통나 가지고 어떤 그런 압박 가운데 자살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심심치 않게 우리가 보잖아요. 아니 왜 그렇게 살아 그냥 굳이 흙탕물 튀기는 것에 섞이지 말고 그냥 고고하게 충분히 가진 돈 가지고 교양 있게 고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왜 저렇게 살까?'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아내랑 저랑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필요함을 중요한 걸 착각함 가운데 본질을 놓쳐 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인생에서의 어떤 참된 행복과 이런 것들을 다 놓친 채 그것에 사로잡힌 가운데 맹목적인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문제인 것 아닙니까? 우리들 역시 그들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돈 자체가 어떤 물질 자체가 행복이 아닌데 그것이 마치 다 행복인 양 착각하고 수단을 목적으로 필요를 중요한 것으로 오해하면서 본질을 많이 놓치더라. 무엇보다도 성도에게 있어서 물질은 주님의 영광의 도구예요. 믿는 성도들에 있어서 뭐 돈이나 어떤 물질들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의 자리에 놓고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돈이라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인 거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돈이라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인데 이 성도의 신앙이 이것을 뒤집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되고 돈이 중요한 것이 되는.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역전의 영모를 보이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이용함이 아니라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것이 기도라는 그럴싸한 포장으로 거룩하게 포장하고 있지만 그 본질이 반역이고 주님의 자리에 물질을 놓는 어리석음이 아닌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신실하게 각 성도들이 살아가면 이 땅 안에서의 필요한 어떤 그런 필요한 것들이 어떤 그것이 물질이라면 물질이랑 이런 것들을 주님 채워 주신 줄 믿습니다. 동의 안 하시네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이 땅 가운데 먹고 살고 하는 그런 것들은 주님이 채워주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지.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 너에게 주신다 주님. 뭐 제가 말한 거니까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앞서서는 제가 말해서 동의 안 하셨던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성도가 살아가면 우리가 어떠한 물질의 어떤 필요 염려 없이 살아가도 주님이 알아서 챙겨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요. 저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조국교회 이제 장로교회사를 이제 공부해 보면 저희가 장로교니까 장로교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고 그런 장로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처음 초창기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오늘날 조국교회 교회가 많이 있지만 초창기에는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 하나 없는 어떤 하나님 아무도 알지 못하는 선교 불모지였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회에도. 그때 그들이 와서 복음을 전한 가운데 그들의 어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가운데 성경을 전하고 번역하고 전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조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 아닙니까? 그들의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서. 근데 그런 장로교회사를 좀 보면 초창기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님들의 그 후손들이 이제 고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고국에 돌아간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후손들의 어떤 삶을 보면 대부분 부유하게 살더라는 거죠. 놀랍게도 대부분. 물론 이것을 무조건 도식화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더니 그의 후손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설령 이 땅에서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날 그때에 우리 주께서
당신의 백성들 그 신실함을 잊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채우심을 상급이 예비되었다는 그런 주님의 채우심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날에 얻을 우리의 상급이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물질의 것보다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땅에서 많이 받지 못하고 천국 가서 그 복을 받는 게 더 큰 복인 거죠. 우리가 자꾸 이것을 잊어버리는데 이 땅에서 많이 받지 못하는 너무 억울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비된 상급이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이 길어야 한 100여 년, 인생이 길어야 100여 년이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길어야 100여 년일 텐데 그 100여 년도 채 안 되는 삶의 어떤 풍요함과 또 영원이라는 거대한 무한대 안에서의 복이 비교나 가당치 않냐는 거죠. 비교나 가당합니까? 그러니까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걸 선택할 거예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죽는 날까지의 삶이 아주 뭐 재벌 뺨칠 정도로 부유한 사는 삶을 살 거냐, 아니면 죽고 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예비된 그 상급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어떤 삶을 살 거냐라고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서 물어보면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다 후자 선택한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죠? 아이 이 땅에서 뭐 이제 제 나이 뭐 40, 50, 뭐 60, 70년 살아봤자 3, 40년, 50년 길어야 60년, 70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주님, 영원의 기쁨, 영원의 그 상급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다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 현실적 삶에서는 대다수가 천자를 추구하며 살아가죠. 그러니까 교회 밖에 돌아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는 후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있는 그것을 내가 반드시 얻어야 된다는, 물론 이제 성도가 주님 자녀이니까 이 땅에서 어떤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어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시되, 그러나 그것이 하늘에 받을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어떤 이 땅의 필요의 물질의 어떤 그런 것들을 아버지의 자리에 올려놓는 그런 역모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거든요.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함을 구하면서 주님 채워주신 풍성함까지 살아가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도.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어떤 알고 있는 어떤 우선순위를 뒤집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작은 것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우리 앞에 놓인 영혼을 깊이 사모하며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그냥 막연하게 그것을 믿고 기다리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난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때때로 순간순간 우리 삶에서 많이 도우셨고, 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경험들 많이 있잖아요. 저는 개척하면서 특히 개척하면서 이게 어떻게 왔지 해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무책임해요. 무대뽀로 제가 이제 일단은 차려놓고 봐가지고 막 이렇게 교회 개척하면 이렇게 하면서 당장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 꾸역꾸역 어떻게 하나님께 채워주죠. 신기하게 뭔가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도 얘기하지만 뭔가 풍성함은 아닌데 어떻게 아슬아슬한 것 같은데 여태까지 쭉쭉 문제 없이 무리 없이 때때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 기이한 도우심들이 있었다. 알지도 못하는 분이 11조 1년간 교회를 찾지 못한 가운데 이렇게 교회를 돌아다니시다가 모아둔 11조를 저희 교회, 그분 이름도 몰라요. 또 누구 교회가 전혀 친분도 없는 교회가 그냥 좀 몇 년간 계속 후원해 주시고 여러 가지 그런 때때로 순간순간 우리 교회 뭐 난방이나 뭐 TV나 뭐 이런 것들이, 심지어 여기 교회 옆에 있는 이 책상이라 이런 것들도 다 생각지도 못한 도움의 손길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도와주셨거든요. 최근에 이제 방송실 이제 스피커도 이제 도와주시고 다 교회에서 도와달라고 말한 적 전 거의 없어요. 개척했을 때 초창기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걱정스러움 가운데 당신 교회의 사람 분들하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고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예의상 이제 저희 개척합니다를 이야기하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정도만 얘기했지 막 도와달라 이렇게 말한 적 거의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인도하심 안에서 나한테 먼저 전화 와서 이런 우리 교회에서 이런 후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해보면 어떻겠냐, 어느 목사님 저를 추천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이런 도움의 손길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아무튼 그냥 주의 일 묵묵하게 함 가운데 주의 도우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오늘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돌이켜보라는 것이죠. 나와 함께 동행한 가운데 있었던 그 앞선 은혜들을 돌이켜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세워봐라.
이게 내가 이미 다 먹이고 풍성하게 했었는데 너 왜 그것을 보지 못하냐.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이미 보여주셨던 많은 은혜의 순간들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각자의 그런 고백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세워보자는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주님 우리를 기다리게 하지 않으셨다. 순간순간 도우시고 은혜의 순간들이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의 순간들 하나하나가 마지막 주님 그 나라의 가운데 누리게 될 어떤 은혜, 영원한 은혜의 예고들이거든요.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갔을 때 내가 이거 하나하나의 도움이 있었잖아. 이 도움이 마지막 그네 있을 때 완전한 도움, 완전한 은혜의 예고이니 너희가 그것들 잘 마음에 새기고 삶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금 되새겨보는 거죠. 다시금 되새기고 주의 뜻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면 받은 것을 세어보아라. 크신 주의 뜻을 알리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과거의 은혜들을 세어보고 상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막연히 주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 것이 아닌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마지막 그날 그때 우리 크신 은혜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21절 말씀 볼까요? 마지막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을 향한 주의 말씀은 아주 간단해요. 그러한 풍성한 과거의 은혜들을 너희가 경험해 봤는데 어찌 경험해 보지 못한 자들로서 행동하는가? 어찌 경험해 보지 못한 자들로 행동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과거의 주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찌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처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자처럼 그렇게 믿음 없이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어찌 깨닫지 못하냐? 아직도 왜 깨닫지 못하냐? 그 아직도라는 그거를 좀 우리가 이제 바꿨으면 좋겠어요. 바꿔버렸으면 좋겠어요. 그 망각의 은사가 있어서 그래. 망각의 은사. 성도들이 망각의 은사가 있어서 자꾸 잊어버려요. 그럼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잊어버리잖아요, 자꾸. 저도 이제 예전에는 잘 안 잊어버리고 제가 정말 그러니까 뭐라 그래 성격이 꼬장꼬장한 사람이어가지고 사소한 것까지 잘 안 잊어버리는 옛날에 그 정말 고리타분한 것까지 잘 안 잊어버리는 그런 성격이 뭐 성격 얘기하려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잘 안 잊어버려 제가. 정말 어린 시절에 있었던 그런 얘기를 뭐 가끔 동창회가 얘기하면 뭐 이런 데 있었잖아 하면 걔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거 제가 얘기하면 깜짝 놀라네요. 제가 기억력이 좋은 편은 요즘 들어서 까먹는 것 같아요. 아직은 젊다고 생각하는데 더 해지겠죠? 계속해서 뭔가 옛날에 그거 알았었던 건데 성경도 이제 자꾸 제가 이제 평생 성경을 보고 해야 될 사람인데 자연히 뭐 당연하게 알았던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설교할 때 이게 뭐였지라고 생각이 갑자기 안 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병원 가야 될까요? 저희 어머니한테는 사실은 이제 그런 치매에 관련된 그 약을 좀 드시라고 그 보건소나 이런 데서 그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아가지고 어머니도 이제 깜빡깜빡 하시니까 이제 나이가 70 넘어가시니까 그거 먹으면서 미리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 게 이제 나중에 노년에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뭐 제가 그 정도는 아니니까 약 먹을 정도는 아니니까 자꾸 잊어버리고 깜빡깜빡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잊어버릴 만큼 계속 그렇죠. 반복하고 계속 공부하고 보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자꾸 주님이 주셨던 은혜들 자꾸 깜빡깜빡하고 잊어버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날 예배 나와서 매 주일 말씀 듣는 이유가 그거인 거죠. 말씀 듣고 다시금 그랬지라는 걸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망각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망각의 은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말씀 듣고 깨닫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이렇게 이럴 걸 원하시는구나를 깨닫고 다음 한 주간 잊어버리지 말고 잘 지키며 살아가야죠. 잘 지키다가 그 믿음이 또 놓치고 떨어뜨리고 깨트려 버려요. 그럼 다시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깨닫고 그 믿음을 어떻게든 잘 지키고자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덧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겠어요? 알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자의 그 어리석음의 머무름이 아니라 알고 깨닫고 열린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자들의 그 모습인 것이죠. 그러한 성숙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죠.
먼저 우리 헤아린 모든 지체들이 이생의 문제와 염려에 집중함으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한 채 어리석음에 머물러서 중요한 주님을 놓침이 아닌 주의 길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대적들의 누룩에 주의하라는 주의 말씀을 잘 새기면서 세속에 누룩되어 잠식되어서 이제 타협함으로 나아가는 그 껍데기가 아닌 참된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받은 은혜들을 헤아리면서 하늘 소망을 잊지 않은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끝내 완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성숙케 하시는 분이시다. 주님 닮은 곳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그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마땅한 것들을 감당할 뿐인 거죠.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 모든 지체들이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 아직이 언젠가는 되어질 가능성임을 믿고 끝까지 이 신앙의 경주를 신실하게 감당하는 복된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